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범죄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영적인 분야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을 떠나라. 그래서 이제는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절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고요, 그래서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죠.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자신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을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먼저는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 그곳에서의 삶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 집중하고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심는 대로, 어떻게 하는 대로요? 네, 심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은 바로 풍성하고 비옥한 삶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내 삶이 각박하고 내 삶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그런 땅이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기름지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믿어질 때, 내 안에 믿어진 대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듭나는 게 먼저입니까? 믿은 게 먼저입니까? 거듭난 게 먼저예요? 믿은 게 먼저예요? 물론 너무 찰나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구분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좀 펼쳐서 보면 믿어야 거듭나는 거지, 거듭나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습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서 먼저 믿고 이루어진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담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진짜 믿어져야, 이것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확고하게 가져와야 내 삶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 라이온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인도해주고 또 거기에서 위험에 닥치지 않도록 혹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또 보호하고, 이런 사자, 메신저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목적지까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든 현실적인 부분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요롭고 넘치는 풍성한 삶,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인도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곳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정여정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 먼저 살고 있던 거주민들, 오늘 본문에는 6족속이 나오는데 이 6족속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회방하고 속이고 또 게다가 그 땅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력들, 그게 어떤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교를 통해서든 또 사상을 통해서든 이론을 통해서든 철학을 통해서든 문학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유행과 흐름과 풍조를 통해서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쳐지게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도록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까요? 세상과 동화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상과 섞이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 배후에는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것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런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무엇에 신실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믿을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믿을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 믿을 수 있는 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뭘 보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을 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내 모든 삶을 맡겨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도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뭘 보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바대로 그대로 똑같이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맹세라고 표현했어요. 맹세. 이 맹세라는 말은요,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기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맹세라고 표현한 것, 그러니까 맹세, 서원, 이런 표현은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결과가 따라오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셨대요. 맹세.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 맹세를 안 지키시는 분도 아니지만 혹 안 지키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이루신다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어떠함,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어떻게 회방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를 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축복의 양이 달라지고 이런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이런 분으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큰 힘이고 큰 위로고 큰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마치 조변석계처럼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해도 요동쳐도 하나님은 변하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래 무엇 때문에 나를 찾니?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반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낙오되는 일이 절대로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거듭난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자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죠. 이 여러분의 존재의 어떤 본질,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게? 뭐가 있을까요?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왜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나?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분, 느낌,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위에서 우뚝 서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복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 때, 어디에서 살 때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랑의 삶이고, 그 사랑이 섬기는 삶이고, 치유하는 삶이고, 부유한 삶이고, 형통한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고 행하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바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할 수 없게 가로막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과연 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루셨으니까.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불가능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실하시게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모든 출발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또 과정은 어떨까요? 그러면 시작도 말씀으로 했으면 과정도 말씀으로 밟아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선택해서 결국은 말씀으로 결론 내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성취된 것들을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들은 들어가고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너희들은 그곳으로 가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정말 큰 충격에 빠져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 준엄한 말씀 아주 엄중하고 또 이렇게 아주 무겁고, 이제 우리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표현 안에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나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을 한글로 풀면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엄중한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쁜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 슬픈 말씀.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엄중한,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요, 참담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담한 말씀이라고.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말씀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과연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슬프고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참담한 말씀이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물질적인 부요를 얻고 육체적인 건강을 얻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장 나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참담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약속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약속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저 중에라는 단어 있죠? 표현. 저 단어가 뭐냐면요. 그들 중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심령의 중심에, 그들의 인격의 중심에, 그들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들과 함께 머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약속으로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 성막을 건축하게 될 때 이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일이란 말이에요. 성취되게 될 일. 자, 여러분, 그럼 성막이 뭡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막은 또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성막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성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이 항상 인정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막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으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시면, 그들 안에 머물지 않으시면, 그들 속에 그들 중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에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고집스럽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그 상태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중심에다 품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죄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얻고 그 죄로부터 오는 것 결과를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심판하시는 분. 그 사람은 죄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유익이에요? 안 들어가는 게 유익이에요? 안 들어가는 게 이 사람에게는 한 번이라도 구원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즉시로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는 말씀마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뭐 하래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장신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들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고 나의 나됨을 방해하는 것들, 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죠? 바로의 족속, 바로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바로의 백성들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나답게, 가장 나다운 건 어떤 게 가장 나다운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다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게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신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떼어내라. 떼어내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장신구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받고 싶어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장신구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신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또 내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을 절대로 결정해 주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나의 나됨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자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이 나의 삶이고 내가 가진 것이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각자됨은, 나의 나됨은 나의 생명과 본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명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난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고 죄 짓는 것을 허용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의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오용하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의인은 당연히 의인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것이죠. 의인이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것이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나와 내 모습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버리고 내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신 말씀은 곧 회개하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따라서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기 시작해요. 장신구를 정말 떼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 그 회개는 번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거든요. 번제라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그 번제라는 과정을 어떻게 해드리는 게 번제라는 과정이죠? 번제 과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가져온 가지고 온 번제물에게, 다른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대신할 그 제물이죠. 그것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이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것이고요. 이 짐승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번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각이 떠지고 피를 뽑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짐승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에서 약속하신 것 기억하셔요? 금방 지나간 건데 어떤 약속이셨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는 것,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심령에, 그래서 그들과 항상 머물러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얘기는 뭘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죄를 다 제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중심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 것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마저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심판을 내리셨다고요? 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리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영생이고 이 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바로 죄의 본성을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로부터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던 죄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고 거하실 수 있게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이곳으로 가도 여기 계시고 저곳으로 가도 저기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믿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다 대신해 주셨어요. 우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끄러워서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병들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라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물론 그런 단어를 꼭 사용해야 될 때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행하십시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돌이켜서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진짜 회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옛사람인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원리와 방식을 따라서 기능하는 것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왔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오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사고방식 그리고 성품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습관들 이것들을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뭡니까? 다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모양은요, 바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반응해요? 기쁨으로도 반응해요. 예배로도 반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도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든 또 주님께 헌신을 하는 것이든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